소도둑 만드는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성대모사를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지 맞춰보세요.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아니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양희은 씨. 양희은 씨가 자주 하는, 제가 성대모사 못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죠. 그러라 그래.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못지않게 양희은 씨가 유행시킨 또 말 하나가 뭐냐면, 그럴 수 있어. 자,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 말 몇 마디가 이 가수 양희은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양희은의 이미지는 굉장히 단호하고, 그러니까 굳이 주위 환경의 상황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까지 사실 양희은 씨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 여러분, 양희은 씨가 책을 썼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근데 이 내용이 이 대화의 이열 있잖아요. 유희열이 나와서 하는 그 프로그램. 거기에 양희은 씨가 이야기했던 그 에피소드가 이 책에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무엇이냐면 신부님의 이자놀이라는 에피소드가 신부님의 이자놀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양희은 씨의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한 번에 확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양장점을 하셨는데 양복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또 거기에 불이 나서 완전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확 무너지면서 양희은 씨가 떠안은 빚의 그 액수가 얼마냐면 집 두 채. 그러니까 엄청나죠. 목포 집값은 사실 서울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두 채 하면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목포에서도.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빚을 떠안은 거예요. 그래서 양희은 씨가 노래를 하게 된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노래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 노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양희은 씨가 노래를 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 돈을 구경할 수 있었느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일수 아줌마가, 그렇죠? 일수 아줌마가 와가지고 월급 그대로 갖고 가버립니다. 그 돈을 구경도 못해요. 그러니까 양희은 씨의 삶에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이 더 견딜 수 없는 게 이 대부업자들, 이자놀이 하시는 분들의 돈이 빌리면 이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불어나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희은 씨가 노래를 부르던 가게에 손님으로 오셨던 아일랜드 신부님이 계셨대요. 그분에게 가셔가지고 돈을 빌렸답니다. 무이자 무기한으로 돈을 빌렸대요. 신부님이 이제 돈을 빌려주시는데 사실은 이거 제가 혼자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신부님들이 돈을 모아서 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때 당시 250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이렇게 나왔대요. 250만 원을 보기나 했겠습니까? 250만 원을 들고 막 덜덜덜 떨고 나오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양희은 씨를 부르시면서 잠깐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부님이 하는 말이 미스 양,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겠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무이자, 무기한으로 빌렸는데 신부님이 갑자기 이자를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제부터 양희은 씨 웃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받은 이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양희은 씨처럼 어려운 젊은이를 만나면 도와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빌려주는 돈의 이자입니다. 말씀드렸대요. 신부님의 돈은 그 앨범 계약금 있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갚았대요. 근데 여러분, 신부님의 이자놀이는 양희은 씨의 삶에서 계속됐답니다. 그렇게 그 이자놀이가 그의 삶에 들어오면서 양희은 씨는 서서히 우는 사람이 됐고, 울어야 할 때도 그러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양희은 씨가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이곳저곳에서 좀 많이 돕는 사람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 양희은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목사님이었으면
장로님이었으면 더할 나위 없는 예화였겠지만, 그럼 신부님 이 한 사람이 했던 이자놀이가 양희은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신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양희은 씨 인생에 웃음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웃는 사람 하나가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 신부님이 돈이 된다고 그분도 이자놀이를 했다면, 진짜 대부업자처럼 이자놀이를 했다면 아마 지금의 양희은 씨는 없었을 거고 정딴판의 이야기가 쓰여졌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확장하고 불리고 싶어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확장시키고 싶어하고 무엇을 불리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통 사사기는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면 좀 우리가 좀 안 하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좀 바꾸면 2장, 동네 2장이라고 생각합시다. 2장 이야기예요, 사사기는. 사사가 어떻게 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을 보면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가라는 사사가 아닌 한 사람의 개인 이야기와 또 오늘은 단지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시대가 사사기죠. 근데 17장하고 18장을 보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라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의 은을 훔쳐요. 은을 훔쳐가지고 그 훔친 은으로요, 자기 집에 신당을 차리고요,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이 미가의 집에 레위인 한 청년이 막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와요. 여러분, 그냥 레위 청년이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왔다고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레위인은 상속받은 땅이 없어요. 그렇죠? 레위인을 누가 먹여 살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들을 챙겨주지 않으니까,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떠돌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미가가 자기 집에 온 이 레위인 청년을요, 자기 집에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미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가가 이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레위인이 제사장직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연봉으로 은 10개를 준다고 하고요, 의복 한 벌을 준다고 하고 먹을 것을 보장해 준다고 했던 그 제안 때문에 이 레위인이 그 제안을 받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장막에 섬겨야 할 레위인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자격이 없지만 제사장이 됐다고 쳐요. 될 수 있다고 쳐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 청년이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가가 만들어 놓은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 드라빔을 섬기라는 그 말에 사실 이 레위인 청년 뛰어나와야 되거든요. 여전히 그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장 14절을 보면 미가가, 여러분 이 개인 제사장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7장 14절이 아닌데 12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한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 청년을 거룩하게 구별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거룩. 여러분, 거룩이 뭔지 몰라요. 이 시대 사람들이 거룩이 뭔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레위인이 우상의 제사장이 되는 현실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거룩인지 구별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18장으로 넘어오면 17장은 미가라는 한 개인의 문제인데요. 18장으로 넘어오면 이게 지파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단순히 인간의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단지파가 어떤 상태냐면 떠들고 있는 상태예요. 레위인과 같이. 근데 여러분, 단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분배받은 땅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요.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분명 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정복하면 돼요. 근데 무서워서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는 영적 상황. 그런데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나라를 찾냐면 힘이 없고 만만한 상태.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푹 쓰러질 것 같은 나라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지파에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뭔가 정탐꾼을 보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5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그 정탐꾼이 어떻게 하다가 미가의 집에 왔어요. 근데 미가의 집에 있는데, 머물고 있는데, 레위인 이 청년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지, 주문을 외우고 있었는지, 그 청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 정탐꾼들이, 너 뭐냐? 너 뭔데 여기서 뭐 제사하고 있고 이렇게 옹알옹알 하고 있는 거야? 물어봤더니, 자신은 미가가 고용한 개인 제사장이라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떠들다가 한낱 개인의 제사장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그 말이 사실 부끄러워야 하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은 전혀 부끄럽잖아요.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유아인 나온? 혹시 보신 분? 정말 더 공부하느라고 저만 봤군요. 그 지옥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몇 날 며칠에 죽을 거야.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날 며칠에.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유아인을 고발했던 미래종교라는 그 잡지에 김정칠이라는 목사가 등장합니다. 김정칠. 근데 이 목사가 유아인을 대신해서, 유아인이 속해 있는 종교단체가 뭐냐, 새진리회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면서부터 한 단체가 생겼는데, 힘 있는 단체가 생겼는데 그게 새진리회예요. 거기에 수장이 유아인이에요. 근데 유아인이 이 목사와 딜을 합니다. 자신과 했던 그 인터뷰를 삭제해주면 자신을 뒤이을 새 진리회의 2번째 수장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요. 이제 이 목사가, 그러니까 이단에 막 고발을 썼던 이 목사가 새 진리회라는 이상한 집단의 수장이 돼요. 그래서 막 미친 짓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진리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자기가 진리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인의 상황이 그래요. 레위인 청년이 그래요. 왜? 나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진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시대. 여러분,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여러분,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오히려 뭘 제안하냐, 뭘 물어봐냐면, 야, 자신들이 우리가, 야, 형통할지 안 할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줄래?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야, 하나님한테 우리가 좀 잘 나갈지, 우리가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땅을 얻을지 말지 한번 알아봐 주래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에 청년이 대답을 하는데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평안히 그 길을 가래. 야, 너 잘 될 거야. 막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하신 적이 없는 그 말씀을 이 레위지파, 이 청년이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그 말을 듣고 갑니다. 근거 없는 그 말을 듣고 확신에 차서요, 나중에 나오지만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시대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장식품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요,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우상을 만들었고요, 레위인을 그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파는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을 그 미가의 집에 보내서 그 미가의 집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레위인 제사장을 스카우트합니다. 어떻게 스카우트합니까? 야, 한 집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좀 낫지 않냐? 좀 있어 보이지 않냐? 야, 우리한테 와. 했더니 20절 보십시오. 청년이 그 말을 기뻐하면서 단지파 백성에게 들어갑니다. 이 레위 청년이 보기에는 이렇게 느꼈겠죠. 나 출세했다. 그렇죠? 한 집에 어떤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나는 굉장히 출세했다. 여러분, 미가라는 도둑놈의 제사장에서요, 단지파라는 도둑놈의 도둑지파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느도둑놈이요, 소도둑놈 된 거예요. 이제 바늘 조그만 꽁치다가 소 큰 거 훔친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진하고 출세했다고 하지만 그냥 더 큰 도둑놈이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야, 소도둑이면 어떻고, 야, 도둑질 하려면 크게 해. 크게 한탕해. 이게 단지파가 이 레위인 청년에게 제안한 제안이잖아요. 그쵸? 야, 하려면 크게 해라. 우리 지파에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요, 크기만 크면 된다고 가르치는 세상이 사사시대고요, 지금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는 것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뜻을 확장시켜도 그게 크기만 하면 됩니다. 미가나 이 레위인 청년이나 단지파 모두가 이 종교가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인 청년 잘 나갔어요. 지파에 제사장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도둑놈이에요. 큰 도둑놈이에요. 큰 죄인이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 바늘도둑놈이요, 소도둑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걸리면 더 오래 살아야 돼요. 바늘도둑놈이 소도둑놈 됐어요. 소도둑놈이 경찰에 걸리면 바늘도둑 했을 때보다 징역을 더 훨씬 살아야 돼요. 더 큰 것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더 큰 형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상식이 되었고요,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희은이 만났던 그 신부님은 이자놀이를 했거든요. 그렇죠? 뭔가 막 불리는 이자놀이를 했어요, 양희은에게. 그런데 그
그 신부님이 양이은에게 했던 이전 놀이는 웃는 사람 하나를 더 세상에 만드는 것, 그렇죠? 생명을 싹트게 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나 미가나 레위 청년은 그렇잖아요. 뭔가 확장은 됐지만 그곳에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욕망과 힘이 지배하는 시대를 용납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또 그 힘을 얻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청년들? 왜 공부하세요? 왜? 여러분, 제가 청년들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또 새벽에 여러분 청년들 기도 요청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청년들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봐서 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수고한 만큼 열매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또 하나 요청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하고 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요청해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확장하고 있기는 한데, 뭔가 확장되기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을 무엇에 써야 하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 청년과 같이 되는 거예요. 단지파와 같이 되는 거예요. 크기는 커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큰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낫습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더 큰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확장시키고 불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사시대에 죄의 이자도를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무엇을 위해, 무엇을 지금 불리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